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풀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풀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불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누립니다. 예,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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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주위에 많은 인연들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자기가 되게 잘나서 혼자서 잘나서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많은 인연들이 도와서 여기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뭐 가정에 누가 편찮으시거나 일이 있거나 내 건강이 안 좋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법회 참석이 어렵죠. 그러니까 항상 그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자, 지금 제4차 새말기 천일결사를 10월 6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특히 이제 새로 지금 공부하신, 지금 이제 기존에 공부를 쭉 해오신 분은 그런 생각이 없지요. 그런데 이제 처음 새로 지금 들어오신 도반님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좀 공부하고 나서 새말기 천일결사 해야지. 그거 아닙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공부를 하는 것이 정말 덕이 되고 덕이 됩니다. 덕입니다. 덕. 그러니까
제가 이제 22살에 그 대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을 만났을 때, 저보다 그때 어리셨죠. 한 60 정도 되신 어른 도반이시죠. 저는 60이 나이가 되게 많은 줄 알았거든요. 22살 때. 근데 제가 지금 70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도반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애기 보살은 진짜 좋겠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공부를 해서. 그 얘기를 수없이 들은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할머니가 됐지만, 그때는 애기 보살이라고 했어요, 저보고. 그래서, 1살이라도 어릴 때, 이렇게, 죄송합니다. 도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기회.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대승불교고 정통불교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하는 자리를 만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또 도반들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도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도반들과 같이 공부하는 거, 이것도 참으로 어렵거든요. 특히 제가 했으면 더욱 어렵습니다. 뭐 절에서야 그 공부하는 환경이 쭉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일반 세속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고 1살이라도 어릴 때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왜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불교 공부는 그 인생관, 가치관의 근본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본.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근본에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이렇게 근본에서 모든 것을 출발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근본을 모르잖아요. 근본을 모르면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그것 따로 이렇게 됩니다.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내가 생활하는 것이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발현되는 장이 되거든요. 나의 인생살이가. 그래서 내 인생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 불교 공부는 내 인생의 리더, 모든 우리 본성의 바로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차원이 다른 공부입니다. 일반 세속 공부하고는 차원이 다른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살이라도 어릴 때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 인연을 만나서 참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은. 자, 오늘 그 공부할 차례가 149조 그 법신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이제 이 법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어디를 하냐 46페이지부터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법신이요.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49조 법신이요. 자,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법신이요. 법신에 정부자세 세이 설명해 주십시오. 보고도 하나님 결정하는 무엇이 없습니다. 무엇이 없으니 시공간이 들어오지 않고 시공간이 들어오지 않으니 시작과 끝이 없고 시작과 끝이 없으니 나하고 중이 없고 나하고 중이 없으니 결코 저림이 없으나 진짜 나는 변할 것이 없는 깔고 소리도 냄새도 없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지구에 몸을 놔두신 이유가 본래 너희 중생들도 부처와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부처와 중생이 하나다. 이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요청 말고 우리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노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말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본래 나는 부처. 본래 나는 본성이 부처라는 것을 말하자면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거든요. 우리가 몸을 낮춘 거라. 근데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느냐, 들을 수 없느냐는 자기 인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 한마디도 못 듣고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 중생들도 부처와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본래 부처다. 이것을 알려주려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한 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의 본성에 대해서, 나의 본래의 그 불성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이 몸뚱이가 난 줄 알고 내가 좋다 싫다 하는 그 마음 쓰는 것이 내 마음인 줄 알고 그냥 태어났다가 죽어버리는 사람이 99%일 겁니다. 그래서 나의 본성, 이 몸뚱이가 내 본성이 아니거든요. 내가 쓰는 마음이 본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이 법신, 법의 몸, 이 법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본성이죠. 공부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부처님과 코드 맞추기 그 책에도 머릿말에 써놨는데, 타 종교에서 불교를 우상숭배를 한다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우리 불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자들이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실천하고 그렇게 할 책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우상숭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종교라고 하면 이 종자는 마루종자입니다. 마루종자의 교는 가르칠 교자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르침, 마루종자, 그러니까 세종대왕 할 때 이제 그 종자입니다. 전부 다 그 종자를 다 붙였죠, 임금에게. 그래서 최고의 가르침을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이 불교가 들어왔을 때 불교를 뭐라고 불렀냐면 종교라고 불렀어요. 불교를 종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르침이요. 근데 이제 타종교의 보통 종교라고 하면 절대자와 피조물로 나누거든요. 절대자와 피조물 또는 창조주와 피조물로 나눠서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절대라는 것이 본래 상대가 없는, 모습이 없는 자리가 절대거든요. 영원한다는 그게 절대라는 말인데 절대자라는 하나의 모습을 만들죠. 개념을 만들어요. 보통 그 종교인들이 절대자가 따로 있고 절대자는 본래 모습이 없는 거지. 그리고 상대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절대자라는 그 모습을 만들면 바로 상대가 돼버리거든요. 상대성의 절대자라는 모습에 딱 들어앉아 버려. 그래서 절대자라는 이름과 말과 뜻이 딱 들러붙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과 뜻과 말에 들러붙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이라고 하면 막 이렇게 만약에 불상에다가 절을 한다 이러면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불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이유는 부처님의 그 인형, 가르침, 거기에다가 말하자면 그것을 존경해서 내 부처에게 내가 절을 하는 것이거든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불상을 보고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그걸 뭐라고 하죠? 상징이라고 하나? 상징이죠.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보고 또 불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불상이 부처님인 줄 알아.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우상 숭배를 한다는 말은 철저한 모순놀이를 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고정된 고정관념, 또 어떤 개념을 만들어서 거기 이름에 달라붙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몰라서 그럴까? 무엇을 몰라서 그럴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공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절대 또 공성이고 상대도 공성이거든요. 절대자라는 것도 그 본성은 공성이라 우리 중생도 그 본성이 공성이거든요. 공리에 대해서 모르니까 절대자와 피조물로 나눠버리는 거죠. 옛날에 아주 성인들은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성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을 건데 이것이 이제 쭉 역사에 따라서 내려오면서 아마 그렇게 많은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둘로 나누어서 보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45페이지. 45페이지 여기 보면 절대성과 상대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요 백봉수대님의 독특한 그 언어신데 절대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짜리, 우리의 불성짜리, 법신짜리를 절대성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바탕짜리죠. 바탕. 우리의 본성 바탕짜리고 상대성이라는 것은 그 바탕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나툰 일체의 모습, 내 몸뚱이에서 비롯해서 내가 쓰는 마음, 또 내가 보는 세상 이런 것들이 전부 상대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교 언어로 말을 하면 상대성은 육근, 안, 이, 비설, 신이, 육진, 색성향, 미촉법, 육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안이, 비설, 의식까지 해서 이것은 전부 상대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다 상대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줄 아는, 그걸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아는 자리는 절대성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본으로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법신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법신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죠. 자, 45쪽 절대성과 상대성이란. 자, 거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수행하려면 먼저 공리의 인과와 바탕을 알면서 다른 견해를 세우고 수행의 방향을 알아차고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짜와 가짜를 구별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는 변하지 않는 것, 가짜는 변하는 것이므로 우리 주위에 있는 자연환경과 변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로 들어서 변한다는 것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표를 보십시오. 절대성과 상대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그냥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해서 바른 견해를 세우고 정견입니다. 정견을 세워서 수행의 방향을 먼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남쪽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나는 엉뚱하게 북쪽으로 자꾸 간단 말이지. 그러면은 부산에 갈 수가 없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먼저 마련해서 정견을 세워서 공부의 바른 방향으로 가야 공부가 되지. 안 그러면 자기는 열심히 공부를 해. 그러니까 부산에 간다고 열심히 가. 근데 이 사람이 방향을 잘못 잡았어. 계속 북쪽으로 가버리고 서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버리네. 그러면 자기는 열심히 하죠.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한 만큼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능엄경에서도 부처님께서 맨 먼저 수행을 하는 사람은 이종근본이라고 이것을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된다. 만약에 이것을 알고 공부를 안 하면 모래로 좋은 음식을 만들려는 것과 같다. 그게 공부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공부가 안 된다. 그래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진짜와 가짜. 그러면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진짜는 뭐다? 변하지 않는 것. 가짜는 변하는 것. 우리 이렇게만 알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금도금을 해놨어. 그죠? 반지를 금도금을 해놨는데 도금을 한 거는 오래 가면 어떻게 되죠? 변해버리죠. 그런데 순금 99.9%짜리 순금은 이게 흙 속에 굴러도 나중에 닦으면 반짝반짝 빛을 내죠. 그런 거 하고 같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또 우리 사람을 얘기를 할 때 아, 저 사람 참 진국이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안 하는 사람을 진국이네 이렇게 하죠. 막 이렇게 조삼모사라고 하죠. 아침 저녁으로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바뀌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우리는 잘 그걸 안 하려고 하지요. 관계를 안 맺으려고 하죠. 왜? 그 사람이 자꾸 변하니까. 자, 한번 물어볼게요. 유영숙 도반님, 음해제하고 변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변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생겨났다가 사라지니까 변한다고 하지 않을까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 그러면 유영숙 도반님이 무엇을 보고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좋다가 무엇입니까? 좋다 이런 생각이 났어. 제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 좋다라는 것이 무엇에 속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좋다라는 거는 또 사라지니까 가짜다. 그럼 좋다에 들어앉아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앉아야 되겠습니까? 들어앉지 말아야지. 들어앉지 말아야죠. 자, 싫다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럼 싫다 이런 생각이 나면 그건 어디에 속합니까? 또 가짜에 속하죠. 그러면 싫다라는데 들어앉아야 됩니까? 안 들어앉아야 됩니까? 들어앉지 말아야지. 지금 유영숙 도가님이 이것만 직접 생활 속에서 이 시간부터 행하기 시작하면 유영숙 도가님은 그냥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인생이 그 자리에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부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고 좋다, 싫다 이거는 무수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좋다, 싫다 무수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다라는 게 무엇을 보고 내가 일으킨 생각이야. 좋다를 이때까지 생각했고 앞으로도 계속 생각할 거 아니거든. 그러면 좋다라는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질 거야. 좋다라는 생각이 사라지는 줄을 알아. 그러면 좋다에 머물 수 없다. 그러면 머물지 않는 거죠. 머물지 않는. 싫다라는 생각이 나서 우리는 좋다보다 싫다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하루 종일 자기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싫다라는 생각을
좋다라는 생각을 10배는 다 할걸요. 좋다는 거 별로 생각 안, 특히 요즘같이 이런 세상에서는 좋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 맨날 싫다야. 맨날 싫다요. 그러면 싫다라는 생각이 가짜다. 이것이 조금 지나면 사라진다. 그러면은 싫다에 머물 수 없구나. 그런데 머물 수 없는 곳에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나만 힘들 것 같아. 예, 그렇죠. 머물다 보면 네, 머물 수 없는 곳에 머무는 걸 뭐라고 하지요? 이지요 뭐라고 하는 거? 머물 수 없는 곳에 머물면 어떻게 되죠? 무지하다. 무지하다. 무지는 무엇을 낳죠? 번뇌, 번뇌. 번뇌는 뭘 낳죠? 괴로움. 괴로움이요. 머물 수 없는 곳에 머무는 것을 무지라고 합니다. 근데 무지는 뭘 낳느냐? 번뇌를 낳아요. 번뇌는 뭘 낳느냐? 괴로움을 낳아요. 그러니까 머물 수 없는 곳에 머물면 뭐다? 그것이 바로 괴로움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누구나 다 원해요. 다 원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겁니다. 현실은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를 못해. 그렇지 못하는 이유를 원인을 알아야 그 원인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을 여러분들이 지금 딱 알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알았다? 머물 수 없는 곳에 머무는 것은 뭐다?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삼법인의 제행이 무상이죠. 일체의 인과연으로 생긴 모든 현상은, 모든 것은 전부 변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에는 실체가 없다. 재범무화죠. 그래서 제행무상, 재범무화. 제행무상과 재범무화를 모르면 뭐다? 일체계고가 되는 겁니다. 제행무상과 재범무화를 모르면 일체계고가 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굉장히 괴롭다. 마음도 괴롭고 몸도 괴롭고 다 괴롭다. 괴로우면은 뭐다? 내가 머무는 거죠. 머물 수 없는 곳에 머물러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일결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지요? 제일 먼저 제가 시키는 게 뭐지요? 일과 분리기 중에서 자, 김현도바님 제일 먼저 제가 시키는 게 뭐지요? 감사한 마음. 네, 감사 노트 쓰기입니다. 감사 노트요. 그러면은 내 주위 환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전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감사일기를 딱 써. 만약에 오늘 몸이 좀 아팠다. 이래도 감기가 걸렸다. 감기가 걸려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처음에는 감사 노트를 쓸 때 감사할 일을 찾아서 자꾸 감사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말을 하는 것도 감사, 숨 쉬는 것도 감사,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 가족들이 제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 또 내가 지금 이렇게 이만큼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감사. 우리가 감사 노트를 쓰기를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감사 속에 퐁당 들어가서 감사에 퐁 들어가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 자기가 그런데 자꾸 감사일기를 써보면은 온통 감사 속에 퐁당 들어 앉아서 사는 거예요. 숨 마음대로 못 쉽니다. 중환자실에 가면 이거 산소호흡기 끼고 사람들
목구멍에 밥 넘기는 거 잘 못 넘깁니다. 그러니까 목구멍에 밥 넘기는 것도 감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감사, 지금 나중에 가면 공기가 있는 것도 감사, 물이 있는 것도 감사. 그렇게 감사를 쭉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되냐? 그냥 부자가 돼. 그냥 부자가 돼. 뭔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몸도 건강해져요. 보통은 마음을 쥐어짜면은 몸도 쥐어짜지게 돼 있거든요.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일과 굴리기에 제가 시키는 것이 감사 노트 쓰기입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하면 자기 인생이 거기에서 바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날로부터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자 쓰는 동시에 그냥 바뀌는 겁니다. 대단한 공부입니다. 이 공부가. 근데 이제 이 감사라는 것도 무엇을 원리로 하고 있느냐? 공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이제 공부를 쭉 해나가면 어떻게 해서 감사한지 이유를 알게 되겠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알려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렵고 그냥 무조건 써나가는 겁니다. 무조건 감사한 거를 쭉 써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46쪽 보면 진짜는 뭐다? 변하지 않는 것. 가짜는 변하는 것.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요. 그죠? 날씨가 엄청 더웠어요. 근데 요새 조금 시원해졌죠. 그럼 어떻다? 변하는 돌이죠. 아, 더워 죽겠네. 그 다음 시원해서 좋네. 우리는 이름을 다 갖다 붙이죠. 이름을 착착 시원하다, 덥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본다? 이름을 갖다 붙이지 않고 변하는 도리로 본다.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늙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또 아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변하고. 아프다가 아니라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모든 것이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항상 어떻게 본다? 변하는 도리로 보면 어떻게 되냐? 본래 나의 본성 자리에서 늘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을 처음에 아는 것은 공부의 첫걸음입니다. 공부의 첫걸음. 그래서 진짜는 변하지 않는 것, 가짜는 변하는 것이므로 우리 주위에 있는 자연환경, 물건, 우리의 몸,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전부 다 예로 들어서 변한다라는 것을 요 앞에서 관찰해 왔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변하는 거, 자라는 것도 변하는 거, 늙는 것도 변하는 거, 물이 흐르는 것도 변하는 거, 과일이 익는 것도 변하는 거, 날씨가 변하는 것도 변하는 거, 밥 먹어서 소화되는 것도 변하는 거, 전부 이게 뭐다? 변한다입니다. 변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변하지 않는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해.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은 모습이 없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중에 드러낸다? 변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모습이 없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십시오. 절대성이 왼쪽에 있고 상대성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절대성을 뭐라고 하느냐? 바탕, 바탕이라고 합니다. 상대성은 작용이고 나툼.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몸뚱이를 놔두고 있죠. 몸뚱이를 놔두고 있는 것이 절대성의 작용입니다. 작용.
내가 이렇게 몸뚱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몸뚱이는 본성, 절대성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절대성은 모습이 없음. 그래서 무상이라고 합니다. 무상. 상대성은 모습이 있죠. 이렇게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이라고 합니다. 절대성은 말과 뜻이 붙지를 않는다. 말과 뜻이 붙지 않는다는 것은 이름과 개념이 붙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름도 어떤 개념도 붙지 않는 것이 절대성입니다. 그런데 상대성은 이름과 개념이 다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심행 이러면 상대성이죠. 이름이 붙어버리죠. 이름이 붙어. 오늘 안 그래도 세계 남양 성모 그 천주교 성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양 굉장히 유명한 건물인 것 같습니다. 거기 그게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그때 천주교가 한창 박해를 받을 때 8,000명이 순교를 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중에 이 이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념은 목숨도 다 버리는 거거든요. 이념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름과 말마디가 이름과 개념이 붙는 것은 무조건 상대성이다. 그런데 절대성은 이름과 그 개념, 뜻이 붙지가 않는다. 그 다음에 절대성은 시공간이 끊어졌다.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졌다. 그런데 상대성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것은 이 몸뚱이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좋다, 싫다 하는 것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런 상대성인 망심이기 때문에 시공간이 붙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새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영원한 지금, now and here. 이런 제목이 무척 많습니다. 요새 명상이 굉장히 많은 시대에 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절대성의 시공간이 끊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공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지금이 영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억년 전이나 지금이나 억년 후나 그냥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법회 때 제일 처음 하는 멘트, 당장의 마음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순간을 살아라. 또 현재 살아라. Now and here 하는 거는 뭐다? 네 본성으로 살아라. 네 본래의 마음으로 살아라. 네 진심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근데 현재 살아라, 이 순간에 살아라 하니까 이제 이 본성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제 상대성에서 막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바로 이겁니다. 너의 본성에서 살아라. 시간이 끊어진,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진 그 순간에 살아라. 너의 본성에 살아라. 그래서 시간이 끊어져 있으니까 뭐다? 시작과 끝이 없죠. 시간이 없어지면 뭐가 없어요? 시작과 끝이 없어. 그런데 상대성은 항상 시작과 끝이 있어. 다른 말로 하면 절대성은 생멸이 없다는 겁니다. 났다, 멸한다. 일심행이 태어났다, 일심행이 죽는다. 이러면 생이고 멸이죠. 그러니까 모습이니까, 몸뚱이니까 생멸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본성은 일심행의 몸뚱이가 났다가 제가 한 10년 더 산다고 합시다. 그래서 몸뚱이가 사라져, 죽어. 그걸 이제 죽는다고 하죠. 근데 우리 선언에서는 어떻게 한다? 변한다. 죽는 것도 죽는다. 이렇게 이름을 안 붙이고 뭐라고 하죠? 변한다. 옛날 분들은 우리나라 그 언어가 도인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으로 돌아가시는 거지요. 온 곳으로 가는 거지요. 그걸 돌아간다. 근데 이제 죽는다 이 말이죠. 몸뚱이 죽는다, 몸뚱이 벗어버린다. 그런데 상대성은 뭐가 있다? 생멸이 있어. 나고 죽는 것이 있고, 절대성은 나고 죽는 것이 없어. 불생불멸. 그래서 절대성은 뭐다? 변할 것이 없다. 상대성은 변한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변할 것이 없다, 변한다, 그 밑에 진짜다, 가짜다, 요 네 가지만 확실하게 알으면은 그 외의 것을 싹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이거를 다 뭐 알아라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또 진짜냐, 가짜냐, 요거만 알면은 다른 거하고 다 통해버려요. 전부 여러분이. 그래서 절대성을 뭐라고 하냐? 이치, 이라고 하고, 상대성은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성을 무위법이라고 합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법, 무위법. 상대성은 인연과 조건으로 이루어진 법, 유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금강경의 32분에 보면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웅장여시관 이렇게 나오거든. 그 금강경 제일 끝에. 그러니까 일체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체의 모든 법은 뭘로 보라? 여몽, 꿈과 같이 보고, 환으로 보고, 여몽, 환, 포, 물거품과 같이 보고, 그림자와 같이 보고, 번개와 같이 보고, 여몽환포, 여로, 여전, 이슬과 같이 보고, 번개와 같이 보라.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유의법을 뭘로 보라? 전부 가짜로 보라. 이 말하고 똑같지요. 그러고 이제 절대성은 뭐냐? 모습이 없으니까 절대평등성. 상대성은 차별현상. 차별현상에 이제 우리가 이 몸뚱이를 지금 나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타는 뭐 정신없지. 처음 듣는 거. 그러니까 그냥 귀로 그냥 듣기만 처음에는 그렇게 몸뚱이를 나라고 해. 근데 몸뚱이는 변하는 거지요. 아기 때가 엄마 뱃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해서 쭉 변한다는 것은 늙는다라는 것이고 성장한다는 뜻이죠. 자란다. 그래서 쭉 이렇게 가면 죽을 때까지 수자타가 한 번도 똑같은 몸을 못 가져가. 순간순간 찰나찰나 변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변하는 몸뚱이를 늘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것이 착각 중에 최고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 이코르 몸뚱이라고 동일시를 해서 거기에서 무지무지한 번뇌를 일으켜요. 무지무지한 번뇌를 일으키고 거기서 괴로움이 일어나죠. 그래, 근데 절대성도 이제 불교는 이제 여기가 중요하죠. 절대성도 공성. 절대성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절대성도 공성이다. 상대성도 공성이다.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이 전부 공성이다. 공성이다.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은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고 비일비 하나도 아니지만 다른 것도 아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성과 상대성은 둘인 것 같아. 둘인 것 같지만 하나도 아니지만 둘이 다른 것도 아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쭉 해나가면서 이제 공성에 대한 이치를 쭉 공부를 해가면서 또 하면은 이해가 될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진짜와 가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 변하는 것에서 찾아야 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불교 공부는 깨달음의 공부거든요. 깨달음의 공부라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무지무지 사람들이 특히 출가자들은 평생을 공부를 합니다. 저도 22살에 선생님을 만났으니까 지금 70 안 하니까 근 50년을 한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공부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본래 우리의 본성, 불성은 닦아서 얻거나 찾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닦아서 얻거나 찾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갖춰져 있어. 나는 본래 불성이라. 본래 본성이라. 본래 불성이고 본래 본성이라요. 그러니까 찾으러 다니는 것도 망심. 닦아서 얻겠다는 것도 망심입니다. 닦는다라는 걸 뭘 닦는다라고 하느냐. 망심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서 내려놓는 걸 닦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려놓는 공부죠. 이 공부는 자꾸 내려놓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무수이수라고 해요. 닦지 않으면서 닦는 공부. 그게 안 하는 공부입니다. 우리는 지금 안 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6분 정도 쉬겠습니다.